행복한 동행 시리즈 다음 달까지 저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컨테이너에서 조금 나눴던 말씀인데 그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해서 한 달 동안에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더 행복하려고 믿습니다. 더 행복하려고 믿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하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7장 강해를 할까 하다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속교회는 행복한 목사,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고독 호숫교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분도 예외 없이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죠? 예. 또 직분도 행복해야 합니다. 봉사도 행복해야 합니다. 또 헌금도 행복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도 행복해야 합니다. 상공부도 지금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행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명이니까 목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명도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행복하길 원하시지 신앙생활하면서 고독 호숫교에 와서 힘들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마음이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독 호숫교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행복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행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죽을 것 같고 날마다 죄책감이고 책임과 의무로 나를 찔르는다면은, 나를 덮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행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책을 또 여러 권 제가 샀는데 공교롭게도 최영기 목사님의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마음이라는 책을 제가 구입하게 되었어요.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 거기에 첫 장에 성도는 행복한 목사에게 감동을 받는다.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은 성도들이 행복해진다. 담임 목사가 행복하지 못하면 성도들도 행복해지지 못한다. 교인들은 행복한 목사를 보고 감동한다. 그래서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 그 내용에 보니까 한 아동심리학자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관심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행복할 때 가정의 분위기가 안정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 분위기가 얼마나 민감한지, 부모가 냉전 중일 때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여러분들이 겪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행복할 때 자녀들은 행복하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행복하면은 교회 전체가 밝아지고 교인들의 마음도 안정을 갖는다. 목회자가 낙심한 모습, 욕구 불만에 찬 모습, 분노하는 모습, 교회 전체가 불안해진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드셨다. 인간이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하시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도 인간이 행복하도록 주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행복할 때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곳은 바로 교회이다. 교회밖에 없다. 교회의 행복, 교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행복할 때 교인들이 행복해진다. 담임 목사가 행복하지 못하면 교인들도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행복할 때 성도들은 감동한다. 사람은 행복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고 행복한 사람에게 모이게 되어 있고,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들이 행복하고, 교인들이 행복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호기심을 느끼고 찾아오게 된다.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서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해 보는데, 사실은 신자의 논리에 설득되어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논리적으로 공략하면 상대는 투지가 끌어올라서 오히려 더 반발하게 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이다. 저런 행복을 나도 느끼고 싶다. 나도 저런 행복감을 나도 소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아멘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전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 그 기쁨도 그 행복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부담감만, 또 힘들고 지치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시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서 내가 괜히 그때 예수를 믿었어. 그런 분이 한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괜히 호숫교회를 괜히 믿게 돼서 말이야. 이렇게 힘든데 차라리 내가 정신 차리고 죽을 때 그때 믿을 걸. 신나게 놀다가 신나게 쉬었다가 왜 이렇게 일찍 내가 믿어가지고서. 그래서 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보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괜히 저 사람들한테 내가 욕먹을 것 같아. 괜히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 내가 괜히 교회로 불러드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한심한 소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목회자나 왜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고뇌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과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유머도 없으시고 재미가 없으신 분이셨을까? 늘 예수님은 고뇌하시고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늘 금식하고 늘 기도만 하셨을까? 예수님이 행복하지 않은데 하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정말 힘들게 어렵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재미도 없고 예수를 믿을수록 심각해지고 고뇌해야 하고 고생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있는 척, 슬픈 척, 재미없는 척 이렇게 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근데 행복한 사람은 즐겁습니다. 행복한 사람 웃음도 많고 행복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비관적이고 웃음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불편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그 예수님은 의외로 파티를 즐기셨습니다. 예수님 혼인잔치에 잔치집에 많이 가셨고 또 잔치집의 비유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즐기셨어요. 유대인들은 잔치자리에 항상 춤을 추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가셔서 항상 구덩이에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시무룩하게 심각하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매번 보고만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객들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고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재밌게 즐겁게 그들과 친구가 되셔서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은 별명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음식을 많이 드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우리 예수님은 음식을 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목회는 밥상 목회였습니다. 목회가 아니라 사실은 먹회였습니다. 먹회. 그래서 고독 호숫가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고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층 테라스에 가시면은 제가 비싼 그릴을 사놨는데 아무도 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오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녹슬지 않도록.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사귀면서 진정으로 즐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엄해야 한다, 거룩한 척해야 한다, 진지한 척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가 있으셨어요. 재미가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나이를 나이 많은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역개정이라든지 성경 번역에 보면은 말씀이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20대 청년이었어요. 20대 청년이요. 나이 많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예 주님 그러하옵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라 하리니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예 주님 그러옵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너는 돌이야. 시몬 너 돌. 베드로가 오케이 바리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무겁게 어렵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모습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선입관을 버리면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또 따뜻한 이미지, 예수님과의 자상한 이미지, 행복한 이미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근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들이 딱딱해져, 심각해져, 재미없는 사람이 됩니다. 편협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한다. 목장도 재밌어야 합니다. 목장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네, 그죠? 네. 상공부도 얼마나 재밌는지. 예배도 재밌어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재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도 행복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행복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차도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 사람의 위협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치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과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행복했을까?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반드시 불행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반드시 주위의 환경에 좌우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이 환경에 따라서 사실은 영향을 받습니다.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결코 이런 고난과 고통과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유가 없다고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부부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말이 맞지만은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 사업을 잘할 때, 젊었을 때 부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가 쫄딱 망하고 나니까 저희 가정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지면 부부가 서로 남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시간을 가지다 보니, 바쁘다 보니 더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이 더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윤택함은 저주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재정을 절대 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반드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이셨지만 행복한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도 행복한 기쁨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슬퍼서 찬양을 했을까요? 억울해서 찬양을 한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우러러 나온 것을 그들은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에 그들은 감격했어요. 그 감동에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에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갇혀 있지만은, 비록 매를 맞았지만은 그에게는 행복이 있었어요. 인간은 언제 행복한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학벌, 가문, 또 로마의 시민권,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언제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 사랑을 그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천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기뻐했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행복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행복했어요. 기뻐했어요.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신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뭘 하려고 계획하고 꿈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 또 모르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망,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방금 읽은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할 때 거기에 나를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우리를, 그죠?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39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했죠. 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이 잘해줘서,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서, 아내가 내 말을 잘 들어서,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그것이 피부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언제 인간은 행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었다는, 일꾼 삼아 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너무 기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세상의 직장에서도 나를 불러주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행복을 하라고 입을 악물고 행복하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한 조건을 다 갖췄고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거듭 호숫교회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나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가며 또 산공부를 통하여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 얼마나 대단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하지 못하게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비교의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남들하고 항상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합니다.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언제나 인생 전체가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비교의식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행복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 목장에서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예. 3강의에서 제가 가르치는 말씀인데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믿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행복한 때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오늘부터 행복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평생 부정적이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처럼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반밖에 안 남았어, 이거밖에 안 남았어 라고 하는 사람과 반이나 남았네, 아직도 남았네, 감사하네, 그런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도 구숙교회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야, 이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꾼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 위에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들은 숨어서 지냈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자유롭지 않은 모임을 가졌어요. 가진 것이 적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개종하게 되었어요.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날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에서 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했고 누가 먼저가 아니라 서로가 먼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들은 가족 이상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니라 가족 그 이상의 가족. 그들은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 순교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그들의 모임에 함께하길 원했어요.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드디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고독 구숙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부터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늘부터 행복할 겁니다. 충분히 행복한데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충분히 행복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부터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